사람들이 참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많이 헌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믿음의 공동체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또 합력하여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상적인 그런 시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엘리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더라라는 것이죠. 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사역한다고 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겠죠. 엘리사가 세운 이 신학교에 온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는데 젊었을 때 죽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험악한 일이고 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소리를 듣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온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돕고 그래서 빚까지 졌는데 빚까지 져서 이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 빚을 주면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 빚쟁이가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빚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죠.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 갑갑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을 본다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남편이 젊어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생계를 빗개치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갔는데 뭐 건강하게 잘 배웠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 쓰는 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죽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다. 하나님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원망하고, 이 아내와 아이들이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게 돌아가 버렸다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믿음이 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있었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지요. 근데 엘리사가 집에 쌓아둔 재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 엘리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에돔 왕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왕이라든지 남유다 왕 모든 왕들이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원망 불평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고 원망하기 바쁜데 이 부인은 참으로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거기에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참 희롱하는 것 같잖아요. 너 집에 뭐 있냐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한 기름 한 병 해봤자 뭐 한 일주일 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웃들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현금을 준다든지, 그죠? 안 그러면 뭐 또 부자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왕들하고 이렇게 상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 나에게 잘해주는데 왕에게 뭐 부탁할 거 없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부자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런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난함을 더 극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를 빌려러 가라라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려러 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조금 없는 사정 뻔히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그죠? 뭔가를 담기 위해서 뭔가를 빌리러 간다 라고 했는데, 근데 뭐 남편이 죽고 뭐 장치할 일도 없고, 그리고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빌린다면 그거는 이해를 가겠는데,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것을 빌린다 라고 했을 때 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겠죠. 뭐 어떤 마음에서 안 됐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뭐 정신줄이 좀 나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능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보겠으니 조용히 이제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근데 그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이제 기름이 계속 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빛을 다 탕감하고, 그리고 이 여인과 아이가 생활별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자금이 될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기름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한 그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큰 영광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겠죠. 만약에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뭐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집에만 살짝 가서 빌려왔다 하면 이 정도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마음을 오픈마인드를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주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남편이 또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또 우리의 장래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그릇을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가득 채우게 되는 거고, 또 이 그릇을 빌려준 사람들마다 무슨 일이, 자기의 그 그릇에 기름이 이렇게 담겨서 팔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겠습니까? 이거는 기적이다. 이거 뭐 어디서 내가 누군가가 그 그릇을 태워준 게 아니고 빈 그릇을 줬는데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는 거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전혀 가망 없는,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서 일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또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사회는 그래도 좀 목회자들이 좀 살만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살만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같이 또 개척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굶은 적이 없고 오늘도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항상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나눔의 장소입니다. 희한하게 나눠요.
그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그런 어려운 데 있던 캄보디아인데 교회에서 뭐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약품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재정으로서는 감당치 못할 정도의 그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나누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상황, 환경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가 아무리 더럽고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물살이 이렇게 세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딱 막으면 그 손 안에는 뭐가 됩니까? 고요하잖아요. 또 태풍이 불더라도 방패제를 딱 하면은 그 안에는 고요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물결이 험하고 어렵고 태풍이 불고 때로는 뭐 강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이 찾아오고 주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서는 바뀌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찾아라라는 겁니다. 어느 때 전혀 하나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아라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뭐 그죠? 빚만 지고 노예를 팔리가 밖에 없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상황이 역전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이거는 뭐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시도 없이 어느 시대나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도 한 번씩 그렇게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절망할 시간이 없는 거죠. 주님을 찾을 시간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안 찾다가도 절망성의 순간에 또 주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참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께서 친히 증거 증명하시고 우리의 사랑하심을 또 증거 증명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하게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한정 짓지 말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맡겨버리는 거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만큼 큰 그릇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릇이 한결에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옛날에 살아왔던 경험으로 가두어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고 그래야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죠. 사실 우리도 내 삶도 내가 참 감동 못하는데 다른 사람 컨트롤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이 있죠.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여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해요.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이걸 셌을 때 내가 이만큼 받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거래지요. 뇌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정성이 이제 당연히 감동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여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주의 백성이다. 이제 그 이야기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베푸고 또 귀한 봉사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 가장 기본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온
삶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한 것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 이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를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누군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 뭔가를 하나 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러 다닐 때가 많은데 정말 기도해 주고 싶은 집이 있어요. 예. 진심으로 막 기도하고 뭔가를 더 없나 이제 그렇게 찾는 이제 심정이 있죠. 그거는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죠. 그래 알아보니까 이제 사안이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다른 거는 다 부족함이 없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랍니까? 내년 이맘쯤 내가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지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이미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예. 죽었던 그 여인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가 좀 자랐는데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머리야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어머니의 품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야, 그럼 절망이죠. 사람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또 구하지도 않는데 줘놓고 뺏어버리면 이거만큼 더 화가 날 경우가 없잖아요. 또 더 절망적이잖아요. 없었으면 모르는데. 근데 이 여인이 참 대단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운다고 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뭐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옆에 남편은 또 자기가 불안하고 염려를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다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또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여인이 참 절기들마다 요즘 같으면 예배 시간들마다 꾸준히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평일날 이제 교회를 가겠다니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왜 그러냐? 아니 급한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평안을 위해서 간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평안. 이 죽은 사람 아들이 죽었으면 이게 평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도 뭐 큰 문제인데 이거는 평안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라는 확신 가운데 속히 이제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 만납니다.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뭐 카운셀링들을 하지요. 근데 이 여인에게서는 뭡니까? 사람들의 그 위로 또는 뭐 책략, 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답이 안 된다는 걸 알죠. 이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뭐 내가 서도바지 하러 할 때까지는 달려라 이거죠. 아무 사람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가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답을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생명의 주님께 답을 구하고 그는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거죠. 예, 엘리사도 이제 그 정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24시간 하나님과 뭐 직통 계시를 하고 뭐 사사건건 이야기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생활 보호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하게 하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답을 주겠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도착을 했죠. 게이사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직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이 엘리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통으로 바로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27절에 보면 그의 발을 안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무리한 행위죠. 그렇지만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절한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말을 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사가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왜 그러시냐 이제 하면서 이제 떼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신 거로 이러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있던 거죠. 얘는 무슨 괴로움이 있어갖고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 예, 그거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엘리사는 나이가 많고 게하시가 젊은 사람이니까 먼저 가라고 하지요. 지팡이를 가져가되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하고 속히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인력으로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덕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이게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거 달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이제 아이의 몸에 얹으라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례를 아직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례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이거는 죽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라는 이제 사인으로 이제 그렇게 지팡이를 가서 그 얼굴에 놓으라. 장례 준비하지 말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게 뭐 협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참 개이한 이상한 행동을 하죠. 엎드려서 이제 그의 입을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눈을 거기 맞추고 딱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엘리사가 내려와서 좀 거닐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완전히 절망이 이제는 소망이 되고 기쁨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순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생명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죽음마저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운데서 태어난 민족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이와 같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구한다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말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주님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그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나도 나은가?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절망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죽을지라도 살리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전혀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들이고 답이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야기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수없이 했던 그런 문제들, 혼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문제들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혼자서 아이 안고 운다고 해결되겠어요. 이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이 답이시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필요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살리신 이 부활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부흥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부활의 생명. 이런 주님이 함께하는 이적과 기적과 또 함께 하심이 없다면 기독교가 무슨 매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부흥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또 성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나타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오니까 여전히 이제 선지자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들어있는 소금 모피라고 하죠. 들어있는 이제 풀 같은 거 뜯다가 이제 국거리 갖고 먹는 이제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들호박, 우리는 들호박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독초죠. 계란 크기, 조그마한 사과 크기인데 계란처럼 색깔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먹으려면 설사하게 되든지 아니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독초가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갖다가 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죽음의 독,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참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쓴 독을 마시고, 쓴맛은 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면 살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세상이 살맛이 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제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이제 처음 만든 이제 떡보리를 20개 가져오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다 판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싶어서 바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100명이 묶여있는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거였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500의 이유처럼 500의 이유보다 이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100명이 충분히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 사람이 바친 거 뭡니까? 빵 20개잖아요. 근데 충분히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전 재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그마한 헌금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정형편이 다 큰 거지요.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살리고 먹이고 하는 일에 기이 쓰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망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 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기뻐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에 같이 맞춰서 같이 절망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살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답을 받고 사회에서도 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빈 마음, 네, 주님 살아계시다라는 그 순수한 고백과 열정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전능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빈 그릇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점점 넓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묵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답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받음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